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부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부탁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후반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제 복음에 매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환난과 또한 박해,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작정했습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웠다, 그것을 본을 받아서 이 교회를 잘 세워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되면,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겠죠. 원래 이 간다는 이 말은 의역이 된 것인데 원래는 도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면 이런 말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것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떠나자마자 사나운 이리로 묘사되고 있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침투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경고시켜라,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이로 표현되고 있는 이단 사상이 늘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양떼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 항상 위험 요소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그분 자신이 가르쳐 주었죠. 곧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이리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떼를 해치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거다,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당한 그러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곧 양떼를 해친다, 그런 말씀이죠. 말했지만 이러한 속에는 이리,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겉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양의 모습을 하고 다가온다. 그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뿔나 있고 막 도깨비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금세 구분되겠죠, 그죠? 근데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마치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바울이 그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침투하는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같고 하나님의 일꾼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서 사탄의 일꾼도 마치 그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천사같이 오고 의의 일꾼처럼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주의 깊게 행동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양떼라고 한다면 양의 모습, 양의 행동을, 또 양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리가 있다면 그들은 이리의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을 잘 유심히 살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밝혀낼 수 있다. 그래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리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한 부탁인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이리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이 양떼와 이리로 묘사한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나타나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인데, 그때가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해를 가하는 자와 해를 입은 자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화합하고 일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분열시키는 것이죠. 갈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이리의 본성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겉은 양인데 속에 이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꾼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주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이 하는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이리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해치는 것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남은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이리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말했지만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같이 있어도 그곳에는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해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이다,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 노래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물이 마치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러한 완전히 뭔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인데, 그 지배가 뭐냐? 다툼이 없는 것이죠. 평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러한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이 아닌 것,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은 뭐예요? 서로 분리시키고 담을 쌓고, 그래서 갈등과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이 아닌 것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에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러한 분리와 장벽이 없는 것이죠. 원래 이 분리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분리가 된 것이죠. 그게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그리고 죄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죄 있는 곳이 모두가 다 성소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성소로 구별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또한 의무인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만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분리가 없는 거예요.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 그런데 이단 사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만 오라, 여기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런 분리와 장벽이 사라진 진정한 모든 곳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분리와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가진 걸로 인해서, 배운 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그게 실제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괜찮은 곳이죠. 누가 와도 괜찮은 곳, 아무나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와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장벽이 없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 가지고 온 자들이 그런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도 있고, 교회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바르게 가르쳐도 외부에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신천지가 옛날에 산 옮기기라는 걸 했어요. 지금은 잘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작은 교회 들어와서 목회자는 한 사람 오면 좋아하거든요. 야, 한 사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교회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을 하나 둘씩 포섭하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전부 다 신천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결국은 목회자가 쫓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신천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전술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죠. 내가 떠나면 외부에서 오든지 자체 내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 31절에 보면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깨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깬다는 얘기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망을 보는 거죠. 망이 뭔지 알죠? 뭐 일을 할 때 밖에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밖을 막 살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때는 은어로 짱 좀 봐라, 짱 좀 보라 그랬어요. 짱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짱을.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고 쓰는 거예요. 야, 짱 좀 잘 봐. 그러니까 망을 잘 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야, 바깥에 짱 좀 잘 봐. 근데 짱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짱을 고물의 정자 뭐 이 정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물의 정이 얼음판에 떨어지면 그게 깨지는 소리가 짱 하고 깨지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나 잘 들어보라 뭐 그런 의미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짱 본다는 얘기는 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렇게 망을 보듯이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관, 또 물질관, 또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그 개개인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것을 3년 동안이나 모범을 보였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그 자신이 계속 교인들을 망을 봤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다 못하는 것 같으면 눈물로 훈계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눈물로 호소해서 교회가 다른 사상으로 물들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그러면 한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부탁한다. 그런데 이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교회는 든든히 지켜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 은혜의 말씀이다. 이 복음 자체가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제대로 전파된다면 교회는 지켜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오늘 그에게 온 장로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기업을 얻게 만든다.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받는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 붙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교회가 지켜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된 근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그것은 말했지만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했다 그래. 그거는 광명한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처럼 와서 마귀가 속삭인 거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을 했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신앙이 흘러간 거예요. 물론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시고 뭔가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랬어요. 바울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신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자기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는 이러한 이단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것만 알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단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세력이 있을 거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바울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만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 외에는 보편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걸 다 기도하면 다 말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준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모르는데 가는 앞길을 단지 고난이 있을 거다, 이거 큰 것만 아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것만 아는 거지 그 이리가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야지, 그 너머를 가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그러지게 한다는 말은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잘못되게 비튼다 그래요. 비튼다. 제대로 된 것을 비틀면 이게 다른 것으로 흘러가죠. 비트는 거예요. 그게 어그러진 것이고,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처음엔 같은 것 같지만 끝에가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러한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배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다 가르쳐주고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해. 그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근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신실한 약속임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말한 대로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주는 사람은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교, 믿음을 떠난다는 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어그러지는 의미가 뭔가 하면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비틀어서 결국은 타락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단들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의 장로들이 늘 깨어서 망을 잘 봐야 된다. 이리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망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그 일을 했다. 내가 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 이단을 분별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 그 자신이 한 거예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게 아주 시금석이죠. 시금석.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의 시금석,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느냐 탐하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은 은이나 금이나 재물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재물이 들어있고, 그 재물이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게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그 사무엘상 거기서 고별 설교 때 했던 말이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이 돈과 연관되면 이미 그 사람은 뭔가 의심적인 거예요. 주님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한 거면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해야 될 시금석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좋은 가르침을 줄게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재물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행적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금이나 금을,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사역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다라고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신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일하는 소가 소를 말한 거냐? 그게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일꾼이 일하면서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교회가 사역자가 일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막 입도 가리고 당신 굶으면서 하시오, 뭐 돈이 몇 필요해 막 이러고 입을 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역자가 일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논지죠. 그러나 그 자신은 은이나 금에 대한 탐욕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자신이 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나와 내 동료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여러분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손으로, 그 자신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손은 아마 굳은 살이 배긴 손일 거예요. 왜? 장막을 만드는 일을 땀 흘려 수고하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손을 봐라. 내가 그냥 쉽게 돈만 추구했다면 이런 손이 될 리가 없다. 내가 편에 앉아갖고 그냥 돈 갖고 와, 뭐 나 좀 뭐 해줘 이랬다면 내 손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이 손으로, 그의 손은 아마 굳은 살이 배긴 손일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에 야 내가 먹고 살 거 다 해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게 있지 않다. 내가 재물을 벌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일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충당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동행들이 쓸 것까지도 내가 다 충당을 했다. 우리말로 충당이라고 하지만 의역된 겁니다. 원래 의미는 섬긴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 손으로 일했고 나와 함께 있는 동행들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서 그냥 갖다 주는 거 내가 먹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행태를 드러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했으니 갖고 와라. 이런 사람들. 돈에 뭔가 초점을 많이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돈과 연관되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모세 혼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야 이 미란 곰통아 너 혼자 일하면 되냐? 일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같이 일하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거 맞네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할 일꾼을 뽑는데 그 일꾼의 조건이 몇 개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불의한 돈을 쫓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은 안 된다. 왜? 돈의 맘 빼앗기면 본질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뇌물이라고 말하면서 눈을 흐리게 한다. 내 눈이 흐려져 가지고 바른 것을 전하거나 바른 것을 제시하지 못하게 돼요. 돈에 눈의 초점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라우디아 교회는 돈 많은 교회라고 자랑했어요. 그 돈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들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말 영적인 거지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너는 거지야. 너는 거지라니까. 근데 거지인 걸 왜 모르느냐 하면 너의 그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너 자신을.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이 안약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볼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의 손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봉사에 대해서 교회가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에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이하에서 그 자신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형제들로부터 돈을 충당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내준 돈 갖고 내가 또 열심히 또 사역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 그러나 물질 없는 경우에는 또 일해야 되죠. 일을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일을 했고 또 재물이 모이면 또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내게 물질을 보내주어서 내가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가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자신의 모범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받으려고만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주님께 달라 그러면 여러분 자꾸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많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자꾸 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는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의 마지막 에베소 고별 설교에서 준 메시지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결론을. 곧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질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물질에 초점을 두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교회의 분교의 많은 퍼센트, 많은 그 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지금도 법원 가서 살펴보면 모든 교회의 문제지만 돈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거냐,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썼냐, 전부 돈의 문제예요. 그 돈에 마음이 꽂히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가는 이상 말씀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참 멀어집니다.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다고 재정이 많다고 그 교회가 옳은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 성경적으로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가치관, 그런 것으로 교회가 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교회를 붙들도록 말씀에 중심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작별의 모습을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에 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냥 바울이 떠나는 것 자체만도 근심인데,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제는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 그 말씀이 교회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바울이 떠나가는 것이 근심이었는데 다시는 못 본다 그러니까 더 근심스럽죠. 잠시 못 보면 다음에 또 바울이 오면 그래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시는 못 본다 그러니 근심이 더 컸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오늘 마지막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이별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역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이 막중한 사명,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오늘 이 바울과의 이 입맞춤과 또 우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일교회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에 바로 서면 계속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